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일찍 와서 불을 다 켜고 그다음에 블라인드를 좀 젖히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오공하는 차들 쪽으로 오는 차들 혹시 이러면서를 보고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한쪽 구석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언제부터 쌓여 있던 눈이냐면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한 달 정도 눈이 쌓여 있는데 아직까지도 녹지도 않았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다른 바닥에 있는 눈들은 벌써 다 녹았고 눈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거기에 쌓여있는 눈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다 녹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둔덕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믿음은 어떨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믿음은 정말 저 쌓여있는 눈처럼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어도 녹지 않는 믿음일까? 물론 녹겠죠. 근데 그게 서서히 녹아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믿음일까? 아니면은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녹아버리고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흔적도 없어지는 외부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강해지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신앙은 가끔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내 뜻대로 잘 해주면 정말 기뻐합니다. 근데 때로는 조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섭하게 하시면 삐져가지고 입이 막 한 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튀어나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나에게 좋은 걸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때려치우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어릴 때 교회 친구들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하면 내 이 교회 안 나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떨까?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게 목사가 된 게 참 잘 됐구나, 잘했구나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는 왜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길로 왔을까? 어떤 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좀 힘들어지면요. 근데 입에 사탕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큐티를 아침에 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좀 찾아보고 이랬더니 이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내용을 읽어보면 쭉 읽다 보면 뒤에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올 때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쉬운데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좀 중요한 부분들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1절부터 쭉 다 보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중요한 쭉 읽으면서 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몇 주 동안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 대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을 쭉 읽어보면요, 내용이나 문체나 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그 문체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볼로가 썼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독자, 수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원문, 처음에 발견될 당시에 이 원문의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 수신자는 히브리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AD 64년에서 67년 사이인데요. 이 시대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박해가 있었는데, 어떤 박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 때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조금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그 화약 창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그 로마시가 아주 막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원망을 쏘아대려고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안 좋은 그러한 분위기가 싹 일 때에 네로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피해볼 수 없을까? 딱 해서 국리를 딱 낸 게 뭐냐면 이 로마 화제의 첫 이 주동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을 내자. 그래서 로마 화제를 불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 또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큰 대학살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또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교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은 하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왜 핍박합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한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이자!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둘 리가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쫓고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주고 데려다 주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이게 그 로비를 잘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전통,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전통, 이 종교, 이것을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은 하지만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도 없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곤욕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야 나는 좀 어렵다, 신앙생활하는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피할 것이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핍박 아래에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당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고민거리가 이지선다형입니다. 삼지선다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릴 것인가, 무신론자로 살 것인가. 이게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갈 것인가. 이것에 갈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갈등할 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 다 똑같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유대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만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다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볼 때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하니까, 비슷한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잠깐 접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안 비슷하고 완전히 다르면요, 우리는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왜 그리스도인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까?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냐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슷해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성경 전체 신학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냥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뭔가 하나가 다르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를 포기 못하겠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라는 비중이 줄어들어 버리면요, 내 핍박보다 이 예수가 더 작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를 포기하고 핍박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핍박받는 것보다 예수가 더 크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 핍박쯤은 내가 견뎌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 이 기록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내용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예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맞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보면 내가 신앙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내가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잠깐만 내가 눈 딱 감고 이걸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 딱 감고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눈 딱 감는 그 순간이, 제가 이제 좀 극악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바꿔 먹는 겁니다. 엿하고 집에 있는 좋은 금부치를 갖고 와가지고 엿장사한테 주면서 엿 하나 달랑 먹는 것 같고, 이런 모습과 내가 내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눈 딱 감고 신앙을 한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값어치 없는 것과 바꿔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위협하는 그 상황들과
타협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굳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았던 사자굴에 던져지고 톱에 켜 죽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또 화형을 당해서 죽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못 믿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말라. 오히려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 이게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을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와 딱 부딪히냐면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문제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편안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딱 들을 때 야,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와닿을 때 그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는데 교회만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교회 귀찮아서 내가 못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 편안함이 어떤 문제와 부딪힐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편안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편안함도, 내 불편함도 충분히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내가 부딪히는 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크다라고, 더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렇냐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 포기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 못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우리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읽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긴장을 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영역이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포기할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유대인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는 유대인이건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비중과 선지자라는 이 비중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먼저 콱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킵니까? 그 말씀대로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지만요,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도덕적으로도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대 누가 쥐어박으면 내가 참는다. 2대 쥐어박으면 어쭈 2번째, 3번째 쥐어박으면 3-4번인데 내가 3번까지 내가 참겠다. 4번째는요. 이게 지금 나를 물러보나. 그때부터 이제 내 성질과 나의 모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이 강인함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거기에 한번 이렇게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어떤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까? 3번? 3번 아니다. 7번? 7번도 아니다. 70번씩 7번 똑같은 문제로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둘째치고 우리들끼리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명령에 우리도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도요. 보면은 저게 목사인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저게 장로인데 이러면 장로님들이 버럭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만만하잖아요. 그죠? 저기 목사인데 강단에 서 있는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놓고 목사가 이 삶 속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좀 귀찮게 하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러면 내가 첫 번은 참는다. 2-3번 계속되면 네. 어디 지금 권위에 도전을 하냐느니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느니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쫓으라, 악한 일을 떠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행위와 행사가 우리 한글 이 어감으로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알리신 행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때라카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길, 도로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할 때는 방법, 과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도 wa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이야기할 때도 way를 쓰지 않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알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할 때 이 행사는 히브리어로 알릴로타유라는 뜻인데 이것은 일,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행사를 알리셨다라는 이 뜻은 모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는 그 계획하시고 하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명확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만 하고 약속만 하고 그냥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겠다라고 계획을 쭉 이야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계획하시고 일 모두를 진행하심을 모세와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딱 읽을 때는 공감을 하는 겁니다. 왜 공감합니까? 창세기부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그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들이 뒤에 하나하나 들어맞으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예언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구약의 그 37권 모든 39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할까 유대교로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이 기독교에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빼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이나 뭐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내용을 이제 앞뒤 전후가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이 말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뜻은 지금은 그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인간인 겁니다. 인간 중에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 비중 자체가 이 한쪽 귀퉁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어도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분이 지금은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좌정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물건을 샀어요. 정말 비싼 가전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가전제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설명서가 진짜 두꺼워요. 차 같은 거 사면 설명서가 거의 성경책, 신약 성경 두께만큼 이렇게 두껍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영어 공부할 겸 한번 이렇게 펼쳐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다고 해서 이 설명서가 뭐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설명서가 차보다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이 설명서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설명서는 빼고 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멍청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와 함께 마지막 날에 구약이 끝나는 그날에 말라기서가 끝나는 그날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진짜 그 설명서에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서인 이 성경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설명서는 갖다 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별거 아니다 버려라. 이게 뭐 말을 하면요 그쪽으로만 딱 생각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설명서가 있다고 한다면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의 부수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착하게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비중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 그것이 생각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시민이 된 것, 이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중심에 있는 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확 닥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립니까?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냥 접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접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니까요. 나쁘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간다라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굳혀져서 버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중심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 문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주소에 적혀 있는 그 밑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집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멘트를 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힌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까지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도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상속자로서 좌정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내 인생에서 어떤 무슨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 보면 큰 바위나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바위나 나무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무슨 리본 같은 거 걸어놓고 앞에다가 음식도 싸놓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바위나 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으로 그 나무를 자르면 나중에 큰 재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뭔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한국에는 돌들을 막 쌓아가지고 돌탑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돌멩이를 올리면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무너뜨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 이제 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쌓아놓은 돌멩이도 신성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술 먹을 때 씹는 안주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술 마시면서 세상을 비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못 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에 대해서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쌓아 올린 돌탑도 신성기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연극에는요, 제가 어릴 때 연극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행인 1 이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예수요? 예수는 이 정도로 만만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총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중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만만한 겁니다. 별 힘도 못 쓰는 죽은 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시며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겐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